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송시용 목사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이렇게 저절로 스며들게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교차되는 사건은 그저 길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봉긋 솟아오른 야트막한 산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로 시작된 거대한 산맥이 비로소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영국 성공회 출신의 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망가진 이정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7개의 이정표에 대해서 이 학자는 언급합니다. 곧 정의, 사랑, 영성, 아름다움, 자유, 진리, 그리고 권력, 이런 이정표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곳곳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다니라,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이정표를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정표를 결국에 망가뜨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처럼 망가진 이정표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은 통찰과 연구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도로에 세워진 이정표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게 당장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말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불행한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종 씁니다. 뉴스를 통해서 흔히 듣는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 사고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와 사건은 또한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사건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일어난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행한 일이라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일을 더 이상 사고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건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학평론가 중에 신형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고와 사건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고는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건이 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건의 배경부터 조밀하게 해석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워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처음엔 보질 못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정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지하기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정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자기는 그 이정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옳고 이정표가 틀렸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정표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 이정표를 훼손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자잘한 사고들은 이내 고의적 사건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정표가 엄히 금하고 방지하려고 했던 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시하고 방관하더니 이제는 방조하다 못해 오히려 조장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망가진 이정표에 관한 비참한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정표를 망가뜨리고 저 파멸의 골짜기 어딘가에 이정표를 집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정표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만 남아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즉 하나님의 이정표가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이정표를 붙들고 서 있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신호로 차량을 안내하는 교통경찰관과도 같았습니다. 저들은 무법천지였던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목청 터져라 외쳤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이정표를 붙잡고 섰던 예언자 전통은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위치한 말라기에 와서 정점에 달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어떤 책인가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지요. 그리고 이름에 말자가 있고 또 기자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관한 기록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The Book of Malachi라고 우리가 읽는 이 말라기는요, 그 이름은 나의 전달자 또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My Messen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여러분 저자가 누군지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자가 누군지 사실상 모릅니다. 다만 말라기라는 이름만 나올 뿐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말라기라는 어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 썼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르니 할 때 내 사자를 뜻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말라크, 곧 말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 말라기는 어떤 이 말라기라는 저자가 썼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책,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말라기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또한 추정하곤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말라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아주 완곡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도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완곡하게 묻고 또 묻고 6번이나 백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붙들어 세워놓고자 애쓰는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말라기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절박한 하나님의 심정에는 아랑곳 없이 저들은 주의 말씀에 끝없는 회의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라기의 내용을 일컬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심과 은총의 논쟁, 이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는데 백성들은 늘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이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저들은 꼬박꼬박 말대꾸하거나 되묻고 있습니다. 아주 되바라지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로에 누가 이정표를 세워 놓았더니, 안전하라고 이정표를 세워 놓았더니 거기에 시커먼 라커치를 칙 해놓고 자기가 안 그런 척 나 몰라 하는 이런 격입니다. 이런 내용이 말라기에 그득그득합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정표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세워진 이정표에 적혀진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락가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반색하면서 되묻습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곧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입니다. 둘째로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라는 이정표를 다시금 말뚝을 박아 세워 놓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이정표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저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있다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증거가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지경입니다. 레위기 율법은 명하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거든 흠없는 것을 성별해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고발하기를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상급 제물을 가져다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그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병든 제물을 바쳤다고 1장 7절과 8절에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길지도 않은 책이지만 여러분, 장을 넘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과 그 뻔뻔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말라기를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정표를 세우면 백성들은 곧바로 쫓아다니면서 그 이정표를 훼손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 패역무도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때라도 이 말라기 안에서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경, 구약에 흔치 않은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말라기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예언하기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먼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은 이후 400년간 침묵으로 잠듭니다. 잠잠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마태복음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한 장을 넘기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잠시 잠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 적도 있었지만 이내 사그라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물론이고 저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이때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을 한 10번쯤 연달아 겪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점입가경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천하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손바닥 위에 올려져서 백성들은 이정표 하나 없는 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점점 잊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책무를 각인시켜 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가던 날, 여러분, 이 날은 예언자들의 그 거대한 산맥이 요동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그 거대한 산맥이 온통 다 동시에 일어나 들끓며 요동치던 날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신 것을 요한은 선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자 요한은 그동안 망가진 채로 저 파멸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 구원의 이정표를 힘겹게 꺼내들고 저 광막한 광야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 마치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증언해 줍니다. 또한 그가 베풀었던 요단강 세례와 그 깊은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장엄한 하나님 구원의 대서사시가 오늘 마태복음 3장의 세례자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모여들었던 사람 또한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미 꾸짖으며 말했던 바 저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세우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나들고 있던 돌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으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깔아뭉개던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흉물스러운 자기의라는 것으로 가려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도끼와 타작마당을 자초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망가진 하나님의 이정표를 꼭 붙잡아 안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그의 얼굴을 내리 찍어도 찬바람이 낙타 토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데도 세례자 요한은 손과 팔에서 힘을 풀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내린 땀과 눈물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더욱 꼿꼿이 서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실 그분을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이정표가 된 세례자 요한은 이제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묵상했습니다. 유대 광야로 상상으로 기도 속에 나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손을 꼭 붙잡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만져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제 소개를 듣고 이 영화를 찾아보시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짜리 영화고요. 분명히 보시다 다들 주무실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코아트홀 종로에서 절친과 가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영화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이 영화의 감독은 영화 속에서 어떤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수도원에 늙은 수도사가 살고 있었단다. 그는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에 심었지. 그리고 제자에게 말했어.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매일 물을 주도록 해라. 제자는 매일 아침 물통에 물을 담아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단다. 그렇게 3년 동안 물을 주다가 어느 날 나무에 온통 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했지. 만약 누군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변하게 될 거야.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실어증에 걸린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은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희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너무나도 닮아서 희생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마치 죽은 나무에서 끝내 꽃을 피운 수도사처럼 묵묵히 희생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끝내 예수의 구원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이정표를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매일 정확한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말없는 행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대림절을 밝히는 보랏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광막한 광야로 나가 이정표를 붙들고 섰다가 그 자체로 주의 구원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그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말과 우리의 작은 삶과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도 작은 이정표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